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추구할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권혁주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어떠한 내용인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아멘. 메시지는 5개의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중점은 목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양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두 번째 중점은요. 목양에는 2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양하는 것, 즉 먹이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은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을 보살핌으로 기쁘게 해줘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의 목양 안에 2가지 기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중점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이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바로 이 목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도록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목양은 필수적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러한 목양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을 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목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분 자신으로 조성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이들을 돌볼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목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인데요. 우리 모두는 한 면에서는 양들인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목자들로서 상호성 안에서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목양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아멘. 긴급한 필요에 대한 마지막 부담은 우리가 목양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찾고 목양하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면서 긴급한 필요를 함께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메시지의 4번째 중점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큰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시며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로 표현되셨고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주님은 목자장으로서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오늘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혼의 목자를 볼 수 있는데요. 혼의 목자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 상황을 돌보십니다. 아멘. 이러한 목양을 우리는 더욱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목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합당하게 목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의 5번째 중점, 마지막 중점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특별히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중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흥미와 목적과 또는 기질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과 빛과 거룩, 의 이러한 속성의 어떠함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목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중점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존재 안에 이에 넣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주님의 회복에 긴급한 필요를 채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이들로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양이 가득함으로 정말 생명이 더욱 자라고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인 교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Well, tonight we come to message 10, also from the book of Peter's. It's concerning shepherding according to God. We have ministered on this subject actually quite a number of times in the recent few years. So in one sense, many of you should have some familiarity with this matter,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practice. Well, tonight, it is in the context of this training concerning our experiencing, enjoying, and expressing Christ. We come to this matter of shepherding according to God. So on the one hand, apparently, such a matter, shepherding, is related to our practice, just like preaching the gospel, teaching the Bible, and so forth. But actually, it involves a lot of our experience of Christ and our enjoyment of Christ. And I'm not sure that we have all seen this aspect of the shepherding. It is not as hard to see the doing part of the shepherding. Every time when we come to the matter of shepherding, we focus on what we need to do. And I don't mean that there is not the need of doing. But we must realize everything that we do, that we practice, that we carry out, must be, number one, according to a heavenly vision. We don't just practice to work out, to do things just for the sake of doing something, working out something. What is our vision? Do we have a vision? Actually, this matter of the shepherding is for the working out of God's eternal economy. Without shepherding, God's economy has no way to be worked out. It is actually one of the greatest subjects in the whole Bible, the matter of shepherding, both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but we may only take it from the side of just doing something, having a good practice. So number one, we need to be calibrated by a clear vision, and also we need to be constituted with an adequate experience and enjoyment of Christ. When we go to shepherd someone, what do we go to shepherd them with? Just with our zeal, with a good heart, with some good full of concern, some good provision. But what is essentially what do we want to shepherd people with? We must shepherd people with Christ. I really enjoy this outline. Our brother prepared tonight in this outline to bring us particularly to this emphasis, to realize that the practice of shepherding is not merely just doing something. I have heard even saints telling me, well, why keep talking about shepherding? Just do it. You're talking too much. Just do more. Well, I understand what they mean. Yes, we do need to have more practice, more practical carrying out. But at the same time, I believe the Spirit knows how much we still need to be perfected in this matter of shepherding according to God. It is not according to someone's instruction, encouragement, motivation, some demand, some requirements. Our shepherding must be according to God.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나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할 때에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사람들을 목양하고 돌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지에서 그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그분께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라고 할 때 그분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으며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그들을 목양하도록 보살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여행에 지치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 같지만 사실상 그분은 그 여인의 필요를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나인이라는 성문에서 외아들을 잃은 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님께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교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편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모든 일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이는 그를 만드신 분을 비난하는 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일꾼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자격이 없고 조건도 부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서 싫어하거나 번거롭다고 느끼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비록 강팍하지만 성령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으며 보통 사람들과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모두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보다 사람이란 말에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영광스러운 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사람의 위치와 하나님 자신까지도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진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조금 배우고는 자신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굉장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넓어져서 사람은 모두 사랑스러우며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최대 관건은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두 명의 총명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한두 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세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러한 양떼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며 먹이는 실제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양의 삶 가운데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